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제가 10절부터 19절 전반전까지 읽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자,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80억 인간을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표준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성경과 그리고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지성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네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뭐 거의 올바른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사람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사회 나가서 사는 거 보면 이게 영 비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비인격적이고 그 다음에 은혜롭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너는 그냥 교회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바꾸어서 하나님은 못마땅해 하시고 싫어하시는데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보면은 이상하게 정의롭고 그 다음에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나중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싫어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해서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하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 나는 이 네 부류의 사람 가운데 몇 번에 해당이 될까? 아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거 정확하게 알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을 나누게 되면 우리가 영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위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나오고 악한 사람이 나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지금 가장 사회적인 특징을 이제 가지라고 하면은 특징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정보사회라고 하는 비명 아래서 여론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가 지금 21세기 이 사회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누가 죽었다 그랬는데 실제는 안 죽은 거야. 어떤 사람이 뭐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오는데 아닌 거예요. 실제는. 뭐 별별 얘기가 막 나와요. 그래서 가짜 뉴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해졌습니까? 유튜브 같은 글 같은 것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근데 이게 사실이야? 의심을 하게 돼요. 정말 이게 이런 일이 있어?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사회의 여론을 형성을 하고 그것이 사람들의 정신과 그리고 사회 질서를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만나보지도 못하고 한번 대화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뭐 솔직히 대통령 출마를 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를 봤습니까? 이재명 씨를 만나를 봤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전부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전부 뉴스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여론에 맞추어 가지고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많이 작용하는 게 여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중이 더 좋아하면은 그 사람에게 편승하고 다중이 싫어하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러는 현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만약에 정말 진리가 우위에 서고 그리고 정의가 바르게 서 있는 사회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지 않으셨겠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순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거나 사람들이 명예를 잃거나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나니아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교인으로서 그 힘들고 어려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은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아서 구제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헌금을 하면서도 그냥 일부는 몰래 남겨놨다가 그만 불명예스럽게 죽는 사건을 일으켰던 아나니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로 가기 전에 그를 재판적으로 끌고 다니면서 참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면서도 영적인 개념이 바르지 못했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대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나니아가 우리가 알던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활을 했고 그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아주 소상하게 가르쳐줘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들기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눈이 멀어가지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한 집에 들어가서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아나니아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너 이제 어디로 가가지고 이제 지금 보지 못하고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로 가라. 사도 바울도 기도를 했어요. 기도 중이었어요. 아나니아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자,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의미를 크게 주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 자기가 당하고 있는 괴로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나니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넓은 의미에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로든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지금 잘못된 자기의 행실 때문에 주님에게 붙잡힌 바 되기 위한 과정을 가지고 지금 눈이 멀어서 괴로운 중에, 힘든 중에, 그 다음에 정말 절망적인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때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복음이 지금 세계 각지로 흩어져 나가고 있는 도상에 있을 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영적으로는 많은 고단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것, 이것이 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 줄 알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적어도 주님의 사자가 저를 찾아와서 사명을 줄 만큼 기도에 큰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할 일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치와 개념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는 사람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깊이 해보세요. 그러면 더 깊은 주님의 세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그냥 지금 사울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무슨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내가 사울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든지 아마 사울을 보는 것도 끔찍하게 여기고 사울은 만나기도 싫어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아나니아를 택하시고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가! 명령을 하셔요. 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무엇하는 중에 있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님 앞에 늘 열어놓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내가 지금 쓸데없는 생각을, 내가 지금 쓸데없는 일을, 내가 쓸데없는 관심을 하고 있는 중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기도하는 중이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이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 아나니아와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아나니아는 당연히 사울을 향해서 가서 안수하여 저를 보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가 듣고 자기가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주님에게 말씀을 해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본 중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른 다른사람들이 내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여기 왜 온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잡아서 핍박을 가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쁜 사람이라, 옳지 않은 사람이라, 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복음에 해가 되는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에게 듣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듣는 이야기, 여론이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듣는 이야기 지금 주제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듣는 이야기,
그것이 나의 행동을 결정해버려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가 그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상황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지금 이 아나니아는 주님에게 말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듣는데 나쁜 사람이래요. 복음에 대하여 반대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게 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차라리 지금 소경이 된 게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고 이 사람은 지금 소경이 돼서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입니다. 아마 지금 이 아나니아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과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아니야. 그는 눈을 떠야 돼. 그는 눈을 뜰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면서 그가 고난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의 권위를 더 높이고 누구의 권위를 더 인정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그 고난이 이건 뭐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사람을 잡을 수 있고 사람을 고발할 수 있고 사람을 죽게 할 수 있고 사람을 감옥에 갈 수 있게 만드는 이 고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는 고난,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인생을 살게 만드시는 고난, 내가 그를 안수하여 보게 하면 그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이 명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진리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진리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어쩌면 고독한 것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십자가의 길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혼자 가는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지 아니하고 진리에 의하여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하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왜 잃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환난을 겪고 핍박을 겪으면서 자기의 위치에서 추락하는 일을 하게 됩니까? 잘못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여론몰이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사람들은 왜곡되고 그리고 올바르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현상을 우리들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가 주님 앞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말을, 자기가 듣고 있는 현재를 다 말씀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많은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받아야 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것이다. 가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는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를 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뒤로 물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가 일어나서 사울이 음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곳을 향하여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는 길에서 만나신 그분이 너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 야, 너에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가 나에게 친히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가서 너를 위하여 안수하여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축사를 하자 놀랍게도 사울이 눈을 금방 떴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속상한 일을 당하거나 그 다음에 불쾌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결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된 일을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주님께서 반드시 필요하신 일,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위하여 하셔야 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하여 명쾌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거룩한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들을 이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허무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마 아나니아가 이 사울의 눈을 뜨게 안수하여 기도한 다음에 사울이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돼서 그 다음에 그 다음을 이제 읽어보게 되면 벌떡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그때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 부활하신 분이다 이걸 선포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소동이 나기 시작을 하고 그의 뒤를 이어서 끊임없는 핍박과 환난이 그를 따라다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꽤 오래전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였던 김동길 교수가 쓴 글 가운데 링컨에 대한 글을 쓴 게 있거든요. 거기 그 링컨에 대해서 이 김동길 교수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링컨은 역사에 잠깐 시원하게 불고 간 바람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저는 그 묘사가 너무 좋아요. 역사에 시원하게 잠깐 불고 간 바람이다. 여러분, 산에서 나무를 하는 나무꾼이, 우리도 노래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시원한 바람이 지나간대, 스쳐간대요. 이런 노래가 동요에 있잖아요. 여러분, 아주 정말 몸에 땀이 나고 그 다음에 열기 때문에 몸이 지치고 그럴 때 시원한 바람이 싹 지나갈 때 그 상쾌한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 링컨은 역사의 어떤 사람으로 김동일 교수는 묘사를 했는가 하니 잠깐 불고 간 시원한 바람, 역사를 시원하게 만들어준 바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바람이 그냥 계속해서 사납게 불면은 못 살겠지. 그러나 시원한 바람으로 잠깐 불고 지나가면 굉장히 고맙단 말이죠.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가장 큰 공력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이후에 이 사람의 기록은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위하여 잠깐 복음을 위하여 스쳐 지나가는 시원한 바람으로 사용하시고 아나니아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셔요. 그러나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눈이 떠인 이 사울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30여 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는 거룩한 사도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사울도 훌륭하지만 이 사울에게 안수를 해서 그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30년 동안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앞에 선 사람으로 더 멋있고 그리고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맨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대로 하나님도 좋아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좋아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광풍이 되지 말고 역사의 시원한 바람처럼 잠깐 불고 지나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야 되겠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이 역사 안에 남겨놓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기도하면서 은혜 중에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뒤를 따랐던 능력을 가진 아나니아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아 때문에 사울이 눈을 뜨고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